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떠한 불순종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드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여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호아스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후에 나오는 말씀은 안타깝게도 또 우상의 죄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말씀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대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근데 그 므낫세 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음에도 그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백성이란 그 이유로 그들을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26절 2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내해 주시고 그들을 참아 주시고 심지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삼으신 자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망하였다는 실패에 대한 수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삼으신 자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으로 방치되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자기네들 삶을 사도록 내버려 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삼으신 자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게 될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 다시 태어나도록 계획되어진 저와 여러분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유일한 근거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백성들이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자히 여겨서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며 언제든 어느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방자히 여겨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어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도 살려달라 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죄와 불순종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인가라는 그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확인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타락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타락한 현실,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며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의문과 의심은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자기 스스로가 지옥길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에서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영향력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일의 결과를 철저하게 감내하고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최소한의 은혜, 최소한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주시지만 최대한의 은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인생의 기회,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의 행복,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경이 넓어지고 쓰임받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길에서 그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동행,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최대치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회가 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여지기에 보호받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삶이 반면 교사적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어느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배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 그 잘못된 길에서의 그런 선택과 결정을 배우는 것으로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향하는 최대의 꿈을 사모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 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오늘 나의 삶을 위한 최고의 길, 오늘 나의 삶을 위한 최고의 길, 주어진 삶을 감사하나 내일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길을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오늘 놓친 은혜는 내일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불순종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마치 씨를 심듯 심을 수 있는 기회는 내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내 헌신의 기회가 10년 이후 지금 똑같은 기회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할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기회는 오늘밖에 없고 오늘 나의 기도는 내일의 더 큰 은혜의 시작이 되면서 내일의 은혜의 준비가 되겠지만 만약 오늘 기도하지 않은 내용이 내일 기도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지만 놓친 기회로 인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주어지는 기회는 그때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이지만 어제 놓쳐진 그 최대치의 꿈이 오늘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인간적인 그런 욕심, 정욕, 마귀, 미혹, 유혹에만 사로잡혀 인생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길 길입니다. 이길 길. 이길 길 이러면 아멘이 하늘을 찌를 듯이 나와야 돼요. 지금 최고의 길이 제시가 됐는데 어디서 지금 아멘을 하려고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자,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이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길 길만 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내 실력 내 수준에 맞추어 길이 우회하거나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길 길의 은혜, 감당할 길의 은혜를 주셔서 삶의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나타나고 다스린 힘이 드러나 하나님만이 존중되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길, 이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 길이 되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길 길은 꿈과 비전,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 그 영광을 맛볼 만한, 마치 전쟁을 치루해야 되는데 한 예수의 이름이면 이미 이긴 싸움인데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함으로 전쟁을 상대할 만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에 이것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막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다 보니 가까운 길, 해변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더 좋은 빠른 길이 있지만 그 길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겨낼 싸움이지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길, 광야길로 그들을 우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길도 피할 길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길 길로 혹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문제는 불순종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넉넉히 이길 길로만 가는데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이길 길의 은혜, 빠른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못 갈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정해 주셔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형편에 따라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회하더라도 피할 길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세 번역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4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자 하는데 만약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자 하셨겠냐고요. 내 형편 수준을 무시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자 하는데, 그래서 이미 피할 길, 홍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정탐하고 갔다 온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으로는 어르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고, 그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길 길도 아니고 피할 길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한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부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그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내 인생의 길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의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 포기하지 않으셨죠.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게 하지 않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뿐만 아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이 이길 길과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여 단순히 만나와 반석의 물 마시듯 메추라기 먹듯 인생의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헤매는 광야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최대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으실 그 길, 그러면서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1절 세 번역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은 오늘 주어지는 기회의 꿈으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린 지난날의 것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그러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거, 그것을 반성하며 오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꿈이나 비전을 사모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김 없이
하나님 그분을 인내함 없이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이전의 삶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심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함부로 인생길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삶이 앞으로도 반복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겁기를 바라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내 인생의 남은 날은 어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날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내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내 인생의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날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은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꿈을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은혜는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에 귀를 기울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꿈은 제 인생을 통해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위해 그저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한 채 허덕거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길 길로 혹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길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에, 누구든지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오늘부터 나를 위한 최대치의 꿈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목사님들을 만나고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그래요. 젊은 사람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다고.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데 막 자기네들끼리 저한테 막 영전했다고.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뭐 찾아봤어요. 제가 평생 제가 한자가 좀 짧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경악 무도할 교만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 물론 또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죄를 질지 모르는 죄인이기에 두렵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세워진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결말로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세워진 것이 더 깊고 강렬한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뒤로 후퇴하거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가졌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누릴 수 있다고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저부터 더 심게 도와주시고, 저부터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사랑은 이전보다 더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인생이 점점점 해같이 빛나는, 점점점 주님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 할 때는 더 큰 꿈을 꾸겠다 하실 때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자니까 여러분 꿈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찾으실 때에 사람을 찾으실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설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반발만 앞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내 직업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사역이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성숙과 성장,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음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울 기회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를 쓰셔야 되니?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다 똑같은 선상에 서 있다면 누구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요 멀리 앞장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 서 있으면 반발만.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짓밟아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도 사랑하는 반발만 앞서 있으면 주님 눈에 띄는 겁니다. 주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뭘 기도하셨다 합니까? 다른 것 다 못해도 이 대전 지역 안에서만큼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유학을 딱 가봤더니요,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갈 형편인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열어주셨으니까 딱 도착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른 신학교 한 2군데 정도, 또 우리 신학교 중에 한 3군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신학생들, 유학생들이 많아요. 엄청 많고, 어느 한 신학교는 이렇게 통역 과정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수업에 연관되어 있는 아직 졸업하지 못한 신학생이 1000명이라는, 한국 신학생이 1000명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곰곰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을 새벽에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발 앞설 기회를 찾은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물론 그 전까지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안 하고는 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선포는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딱 보니까 그때,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동호 목사님 뵀을 때 이동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딱 반발만 앞서면 된다. 누구를 이길 필요 없이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지금보다 내가 조금 주님도 헌신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희생하면 주님 눈에 띄는 겁니다. 주님 눈에 띄는 거. 그걸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가산점의 은혜다. 우리에겐 다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데 그 반발만, 지금보다 반발만 앞서면 돼요. 반발만 앞서면 주님 눈에. 보세요, 제가 신학을 할 때 교회를 세워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7만 개 교회가 있대요.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2만 2천 명이래요. 유학을 갈 때 2만 5천 명으로 뛰었더라고. 죄송합니다. 꼭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2만 2천 개였고 목회자가 7만 5천 명이었어요. 사람이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7만 5천 명, 두려웠어요. 선의의 경쟁자들인데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에게 기회를 주셔야 될까? 모두에게 다 주시긴 할 겁니다. 근데 그 기회의 정도는 다르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개척했던 아버지 아래서 뼈저리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분들 다 행복하다 하지만 제 젊은 제 눈에는 누구는 저런 사역을 하고 누구는 이런 사역을 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공의, 은혜의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들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책에서 보는 그런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얘기와는 달랐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게 영역이 만만치 않구나.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거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안 가든지, 가려면 제대로 가든지.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아픈 인생이 없어요. 그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면서, 그 길이 결국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 될 것이면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꿈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드리는 고백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땅이 삶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생명값으로 우리 생명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대치의 꿈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삶에서 최고 최상 최대 은혜를 최적절하게 베푸시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감이 사라지셨습니까? 열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몰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며 기도할 마음조차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끼신 것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아끼실 것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삶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하루 기도 이미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안 하고 계신다면, 이미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1시간 기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누가 그러면 제가 하나 정말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칠게요. 앞에 시계를 하나 요만한 거든지 큰 거든지 뭐 핸드폰 시계를 껴서 시계를 두시고 타임을 맞추십시오. 1시간 딱 타임 맞추시고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시계 보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1시간 갈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니까. 최소한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딴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음성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되게 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깨어난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 1시간.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삶을 다해서 제 하루의 1시간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 꼭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공부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부모는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생전 공부만 하다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참외 깎아 갔더니 졸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번의 전도 여행 중에 이미 3번을 마쳤지만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도 여기서 끝났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늦었다는 인생의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또 여전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구약 백성들에게 없었던 은혜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해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 관계를 매 순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또 다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나를 향한 최고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인생의 최대치 꿈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최대치의 꿈만을 의지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